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리가 배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경원 전도사님께서 제자 그 복된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전도사님을 또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더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명과 사명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사실은 첫 글자의 모음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명확히 다릅니다. 소명은 컬링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풀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히 다르죠. 제가 왜 처음부터 용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또 사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명은 부르심인데 변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이런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바로 이제 소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유독 제자라는 말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이죠. 11절인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2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고는 싶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아직 제자가 되기엔 좀 멀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큰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 때 김영철이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 김영철 씨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재외 동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과 또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이민 생활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한 한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뷰티 서플라이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회장님이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고 정말 대저택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10년 동안 외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셨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여행, 그 밖에 즐기는 것들 10년 동안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요즘 동계올림픽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인터뷰도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오직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자라 하면 스승을 따라가서 같이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미시나라고 하는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고 만일 결혼한 사람이 내가 랍비한테 배우기 위해서 30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와이프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도 놔두고 자녀도 놔두고 가정을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면 부모보다도 더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만 될 수 있다면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랍비들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베드로나 레위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는요 4장부터 이어집니다. 4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거기서부터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굳이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거기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됩니다. 아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신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굉장한 은혜죠. 자, 장모님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예수님을 보면 아, 이분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대단해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순종이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의 삶을 처음부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었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게 되셨나요? 오늘 김범곤 형제님이 간증도 해주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연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왜 하필 그 찬양이 그날따라 내 마음을 두드렸는지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서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져 있다면, 혹시 받은 은혜가 희미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 한 명의 제자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레위인데요. 레위를 부르실 때는 그 어떤 기적도 없었고 베드로처럼 그의 삶에서 미리 역사하셨던 은혜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 레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7절 보시면 레위가 세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레위가 앉아 있었던 장소는 그 가버나움 호숫가 근처입니다. 거기 세관이 있었대요. 거기 세관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곳을 돌아다니실 때 레위를 계속해서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데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명히 레위를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리고 27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후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곳에서 사역을 막 하고 난 그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도 이미 그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레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도 레위가 항상 거기 앉아 있는 세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였으니까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약간 친일파 같은 그런 동족을 배신한 그런 반역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겠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돈은 있었겠지만 레위에게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레위는 매일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멸시의 눈빛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를 보신 거죠. 27절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theaomai라는 단어입니다. theaomai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시각적으로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다, 응시해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레위의 내면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내면,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세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바라본 것입니다. 레위는 아마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멸시가 아닌 존중과 사랑의 눈빛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고. 정죄가 아닌 초대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들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기 삶에서는. 근데 결국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도 그래서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은혜고 레위도 은혜인 거죠. 죄인인 자기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봐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어쩌면 레위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없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등록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것도 너무 많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게 너무 많고 참 힘든 기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동체에 내가 속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내가 속해 모임 잘 나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죄책감이 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종류는 다르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사역자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할까?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눈빛.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소명이 또 희미해지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 것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경험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처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뭐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는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장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교육 방식 자체가 모방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스승이랑 살면서 자기 스승이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우고 자기 스승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보고 배우고
또 스승이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제자의 목표는 뭐냐면 스승과 똑같이 되는 게 제자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분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어떤 그 랍비들, 그 스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지식과 경험과 연륜이었겠죠. 물론 그런 가르침들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자유함이고 기쁨을 예수님은 주셨던 거죠. 5장의 다른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장모의 치유를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번엔 나병 환자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제자들만이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제자 훈련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사귈 때에만 제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해치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소명이 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그 방법은 손대기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대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13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바로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부분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함이 나한테 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는데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히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깨끗해져라. 그럼 그냥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고치셨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정말 외톨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남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만 먹으며 살았죠.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셨을까요? 얼마나 회복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젊은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에 갔는데요. 시간이 좀 일찍 와서 기다릴 장소를 찾다가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 한 구석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으면 되겠다 하고 갔더니 코너를 도니까 거기 이제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딱 봐도 길에서 생활하신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또 술을 많이 드셔서 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순간 제 마음에 제가 저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 내용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분이 계속 술주정처럼 중얼중얼 하시는데 너무 신경이 이제 쓰여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혹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식사하시라고 제 수중에 있던 현금을 다 드리고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옷도 새 거로 드리고 또 식사도 가능하니까 꼭 오세요 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주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막 나오는데 주님이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원래 노숙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분에게는 돈도 필요했고 음식도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그 메시지였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분을 피하지 않고 그분 옆자리에 앉았을 때 그 메시지는 전달된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손도 대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같이 엮이고 싶지 않고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손대기 싫은 사람이 꼭 노숙자나 나병 환자 같은 분들만은 아니죠.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이나 공동체나 심지어 가족 중에도 괜히 엮이면 피곤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내가 손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인 찍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5장 30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는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대와 기쁨을 그 자리에서 느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실수하고 넘어져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같이 밥 한 번 먹으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버리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 자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더 소중한 예수님을 얻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손대기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지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더 힘든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복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